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대요. 첫 번째 아내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잘 먹이고 때 되면 또 막 이렇게 뭘 선물도 하고 애지중지 여겼대요. 두 번째 아내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정말 자기의 막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사랑을 했대요. 세 번째도 그렇게 때가 되면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이런 아내였대요. 네 번째 아내는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랬던 아내, 네 번째 아내.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죽게 됐대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는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더래요. 네 번째 아내는 그 죽음의 길을 함께 따라갔대요. 첫 번째 아내가 누굴까요? 첫 번째 아내가 우리 몸이고, 우리 몸. 우리 몸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아끼고, 보살피고.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가 뭘까요?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얻으려고 하는 돈. 그렇죠. 우리 돈을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우리 모든 걸 바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는 혈육. 혈육이에요, 혈육. 혈육도 귀하죠. 그렇죠. 중요한 건 네 번째 아내. 죽음 이후에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 같이 못 가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돈도, 우리 몸도, 내 혈육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네 번째 아내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잘했기도 못했는데, 끝까지 나를 따라오대요. 그게 뭘까요, 네 번째 아내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죠. 나의 영혼은. 그래, 영혼이 가장 중요하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결정하는 게 뭘까? 우리가 내 영혼이 죽었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아났는지를 결정하는 게 뭘까? 뭘 것 같으세요? 그건 생각이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됩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 내 영혼이 죽은 것이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 내 영혼이 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죽은 나일 수도 있고, 죽은 영혼일 수 있고, 산 영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나를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냥 육을 입은 나를 나로 생각하죠. 육을 입고 있는 이 나만을 나로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첫 번째 나. 우리 보통 자주 썼던 첫 번째 나. 그게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죠. 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요즘에 정치의 계절이죠. 정치의 계절인데 정치를 왜 할까? 그것도 결국 잘 먹고 살기 위해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살자. 육의 문제죠. 좀 고상하지만 어찌됐든 더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건 육의 문제죠. 그러니까 육을 나로 생각하면 이 육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또 육을 가지고 뭔가를 가짐으로써 나를 증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부자청년. 부자청년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자청년.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거 뭐예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거 뭐라고요? 생각이고,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사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생각하는 거지,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거지, 라고 우리 생각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다. 내 영혼을 살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영의 생각을 해야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만나러 온 이유는 뭘까? 결국 영의 생각을 내게 주려고 오신 거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두 번째 날, 거듭난다, 부활한다를 얘기하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도 결국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결국 뭘까요? 결론은 4절 끝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합쳐보면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뭘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죠. 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차원이 다르다, 이 세상은 없는 그런 게 거룩이죠. 흠이 없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보태고 뺄 것이 없다, 완전하다. 이게 흠이 없는 거죠. 그리고 흠이 만약 있으면 그 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려고 막 해야 되겠죠. 흠 자체가 없어. 그럼 뭘까요?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니까 완전하다, 완성품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얼마나 불완전하고 이거 멀진데, 그런데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야.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육의 생각이 되고 영의 생각이 되는 거죠. 다른 걸 생각하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물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결국은 나죠. 나.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더 볼게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게 이런 번역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찬송하는 거거든요.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도 지금도 뭐 찬양대 찬송하고 또 이렇게 예배 순서에도 막 찬송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율로게토스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진짜 나를 완성해 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형용사거든요. 이게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로 되어 있는데 형용사예요. 뭘 수식할까요? 형용사는? 이건 우리가 좀 외워두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아니고 찬송하리로다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완성하신 하나님. 그게 찬송하리라를 제대로 번역하는 거죠. 뭐라고요? 진짜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이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야 동사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하야가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는 거 이런 뜻이니까 여호와라는 이제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야, 멋지지 않나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이런 말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자기 여호와로,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소개하는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나 찬송하리로나 이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나 율로게토스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그러죠?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와,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면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말씀의 목적이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적 존재라고 소개하는 게 말씀이에요. 다 같은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이 말은 달리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은 너를 내 아들로 만들 거야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널 내 아들로, 영원한 내 아들로 만들 거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결론적으로 보죠.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잖아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이렇게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누구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로 증거해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면요, 신앙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가져요. 말씀이 증거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는 나로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한 존재고 죽음이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 그런 존재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대통령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대통령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알아. 의사는 어떤 의미예요? 알아요.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이렇게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의사는 그렇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보이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못 보니까. 그래서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라고 했을 때 왜 소경인가?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보기 때문에 소경이에요. 내가 문둥병자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문둥병자예요. 내가 죽은 자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죽은 자죠.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다. 나 살아있는데?
소경이 나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낳을 때부터 소경이라는 얘기하지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마치 스무고개 같다는 생각이, 스무고개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동물이나 이런 걸 이제 결론을 내놓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마치 성경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스무고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이고 가치 있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면 다른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도 저번에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가 생각을 바꾸다. 그러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그렇죠? 이걸 나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로 생각하면 뭐가 돼요? 그게 회개죠. 그렇죠? 다 그런 거죠.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죠. 반역에서 빗나가다. 그렇죠. 자리를 이탈하다. 그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면 뭐가 돼요? 그게 죄 용서죠. 죄 용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목적하시고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가 있죠.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가. 예수님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는 거예요. 38년 병자가 오매불망 그냥 하루도 몇 번씩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 가서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한테는 뭐라 그러죠?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그 병자는 그 질문을 들어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거겠죠? 그 오랜 시간, 그 많은 사람들에 위해서, 그 많은 방법으로 내가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거겠죠. 그렇지. 이 마음이 들었겠죠. 당신이 어떻게? 다 이제 포기됐는데 나는 이제 끝났는데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끌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하고 싶냐 안 나하고 싶냐에 그걸 물어본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낳고 싶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이 병자를 낳겠죠? 그렇죠.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 걸으라고 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내가 일어나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아니 나는 지금 안 누워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베스트 목가에 집어넣어줘야지 내가 치료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자기는 어때요? 내가 일어나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걷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생각을 해줘. 일어나 걷는 존재로 자기는 뭐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나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차원이라는 생각을 내게 준 거예요. 지금 이 표적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표적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생각,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내가 되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 걷죠. 우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 육을 입은 나, 이런 나만 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같은 나에게 와서 뭐예요? 새로운 나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걷는 존재야. 너는 하늘의 존재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야. 이렇게 새로운 나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생각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준 그 진리, 그 진리를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진리로 낳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게 그 말이죠. 그건 그런 어떤 병자들이 치유는 그런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뭐 그런 존재를 만드는 이게 아니고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생각, 불가능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 그렇죠.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것으로 이제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그렇죠. 마침표를 찍어주신 십자가까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의 무엇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성경 쭉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 그게 아들이죠. 상속자.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러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 없는 존재죠. 생명나무. 또 그리스도만큼의 나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려고. 그리스도만큼의 나예요. 그래도 나의 완성된 모습은 나에게 없어요. 내가 나에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있죠. 육을 입은 나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완성된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존재들이에요.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나를 찾으려면 나는 어디서 찾아야죠? 그리스도에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죠.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좋아하듯이 1만 달란트 짜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적 존재예요. 하나님적 존재. 참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입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적 존재, 하나님적 존재.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러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막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게 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베드로는 막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즐거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뭐 즐거움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때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자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아까 우리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게. 그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죠? 하나님 것을 가져야죠. 아니 하나님 것을 가져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을 가진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 말씀에서 나와 있네 뭐였네 그래도 안 된단 말이야. 계시록을 아무리 풀어대고 창세기를 아무리 풀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것 그걸 내가 가져야 된다. 그게 아들이다. 그런 아들이 되면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겠죠. 이제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나고 하나님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나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하나님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를 이름을 붙였는데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탕자의 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탕자가 어때요?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로 회복되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영의 생각이다. 근데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만만치 않죠? 박 집사님, 만만치 않죠? 이런 아들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렇구나 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나무가 딱 심겨진다고 바로 열매가 맺나요? 아니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계속 있던 나무가 그 열매는 뭐죠? 영의 생각이란 열매야. 이 영의 생각이란 열매는 쉽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는 그렇게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진주 아시죠? 진주. 조개가 어때요? 상처가 나면 그 조개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진액을 이렇게 계속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조개 껍데기가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거에 똑같은 성분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겠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진주가 돼요. 진주.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그런
고난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주장사이신 하나님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날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날을. 하나님은 이런 날을 준비하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내게 그런 아들을 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인데 이런 아들이 아닌 천국을 구원으로 바꿔버렸죠. 이런 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의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죽으면 천국까지 이걸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생각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이제 천국이 구원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구원이야 라고 딱 갖다 대면 뭐가 일어나요? 인지하고 있는 게 부조화가 일어나요.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방법을 뭘로 쓸까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한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지부조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안 들어. 그리고 듣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바꿔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렇게만 바꿔도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만 바꿀 수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올 때 뭘 보고 있다 그러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죠.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보겠느냐 이런 말이죠. 진짜 이 말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의 없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의 없을 거야.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죠.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만 명 교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은요, 진짜 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한 명을 만들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한 명과 이 모든 천하 만물, 모든 인간의 역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고 했죠. 그 믿음이 또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마어마한 존재냐.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죠. 그 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상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게 가장 큰 상을 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내게 가장 큰 상, 가장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야, 나야. 죽어도 천국 가고. 그래서 끝으로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아들들 3명 있다고 그랬죠. 근데 다 선교사로 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죠? 우리 다시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랬다고 그랬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만약에 내가 아들들이 3명인데 다 선교지로 보냈다고 쳐봐. 그러면 다음에 나중에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가 아니고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나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나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 만나서 그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래서 나는 가수상 프로 있잖아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고백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